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근거 없는 비방을 당할 때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거 없는 비방, 사람 미치고 활짝 뛰게 만드는 거죠. 옛날 말로. 근거 없는 비방에 관한 사자성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삼민성호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세 사람이 모여서 호랑이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중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길거리에 호랑이가 있다 말했더니 안 믿더래요. 두 번째 와서 말하기를 길거리에 호랑이 있다니까 했더니 갸우뚱하더래요. 세 번째 사람이 와서 피하세요, 호랑이가 돌아다니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근거 없는 말이지만 세 사람만 입을 맞추면 속아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또한 증삼살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증삼이라는 나름 아주 동네에 뛰어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시기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친구들이 와서 증삼의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그래, 내 친구 증삼의 아들 아니냐? 친구 아니냐? 무슨 일이냐? 어머님의 아들 증삼이가 사람을 죽이고 지금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믿지 않죠. 야, 내 아들 잘못 본 거야. 다른 사람 잘못 본 거야. 1시간 뒤에 다른 친구가 와서 또 말합니다. 어머니 아들 증삼이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닙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어머니 증삼이가 끌려간답니다. 사람 죽여서 어머니가 혼절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증삼살인이라는 말입니다. 삼인성호나 증삼살인이나 공통적으로 근거 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동일한 말을 하면 그것이 하나의 실체화되는 답답하게 만드는 비방이 됩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한국 속담 중에 가장 싫어하는 속담이 뭔지 아세요? 바로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야,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이 말 너무너무 제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불을 안 지폈는데 연기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는다고 그러죠.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전혀 행동도 안 하고 그 장소에 가지도 않았는데 아다리가 맞는다고 나는 안 했는데 소문은 다 그게 나 있어요. 내가 그랬다고. 어디 가서 할 소리 날 수도 없어요. 믿어주질 않으니.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내가 네 말 믿지만 사실이 아니 땡 굴뚝이 연기 나냐? 네 행동 잘했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 정도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속상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심한 뒷담화, 근거 없는 비방과 조롱을 당할 때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보면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근거 없는 비방을 당할 때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시면 7편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또 조그맣게 써져 있죠. 다윗의 십가연, 베냐민이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베냐민이 구시에 따라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근거 없이 비방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요 구절 빼고는 구시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온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구시가 누구냐를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울 왕이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차마 왕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구시라고 했다라고 할 때도 많습니다만 또 다른 의견이고 또 앞에 있는 목사가 생각하기는 베냐민이 구시라는 것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을 당해서 도망갈 때 따라오면서 다윗 향해서 돌을 던지며 비방했던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름이 아마 동일한 사람인데 다른 이름으로 적히지 않겠는가.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배경적으로도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 왕조의 반역에서 갑자기 도망갈 때 막 도망갔는데 그 틈을 타서 베냐민 지파, 사울의 같은 지파죠. 사울 왕의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을 합니다. 다윗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아, 네가 무죄한 사울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으니 너도 아들에게 왕위를 찬탈당하면서 마땅하다. 너는 이런 일 없을 줄 알았냐? 네가 무지한 피 흘리지 않느냐면서 계속 조롱하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자녀 교육 잘못시켜서 이런 일이 있는 거에 말하면 그나마 이해라도 되는데 베냐민이 시므이의 말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다윗은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단 한 번도 복수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곧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차지해서 사울 왕의 지파를 차지해서 통일 왕국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무려 7년 반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한 번도 무력을 쓴 적도 없고 계기를 부린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말씀 보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이 비방에서 근거 없는 비방에서 내가 사자처럼 찢겨지겠습니다. 사자의 입이 물린 양처럼 내가 찢겨지겠습니다. 말이 얼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내가 힘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근거 없는 비방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멱살을 붙들고 막 너 죽고 나 죽고 했는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다 성도다운 모습이라면 두 가지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은 자신의 정직함과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죽기를 바랬거나 그들에게 복수했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이 자고 있을 때 몰래 가서 죽일 수 있었지만 난 2번이나 죽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범죄하고 있으면 내가 이 죄를 받겠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을 내가 그대로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억울함 풀어주셔야죠. 하나님 앞에 먼저 토했다는 것이에요. 근거 없는 비방으로 힘들 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다윗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근거 없는 비방이 막 올 때 그걸 무엇으로 막아냅니까? 방패하고 방패가 쫙 생겼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나에게 비방하고 조롱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죠. 하나님이 이거 갚아주실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이 사람과 싸우지 않겠습니다라고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다윗이 비방당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비방당한 장면이 처음에 언제 나오냐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전쟁터에 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골리앗이라는 장수한테 조롱을 달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 무슨 일이냐 물어보는데 큰형 엘리압이 와서 다윗을 비방합니다. 야 이 녀석아, 네가 전쟁터에 놀러와서 싸움 구경하러 왔느냐, 우리가 그렇게 한가해 보이냐.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합니다. 아버지 심부름 왔을 뿐인데. 근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형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며칠 전에 사무엘 목사님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고 질투합니까?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형님, 제가 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운데. 그 한마디 하고 성경에 보면 돌이켜서 다른 쪽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만약에 거기서 엘리압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머리채 붙이고 싸웠으면 그 싸움에 지쳐서 골리앗하고 못 싸웁니다. 못 싸워요. 싸워도 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패 대신 믿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에게 조울지에 반역당했지만 하나님이 방패 삼았더니 방패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반역을 마무리 져 주십니다. 하나님 방패 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당할 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근거가 있어도 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 2번 이상 듣기 너무 힘듭니다. 그만 얘기해라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 우리 심정인데 근거 없는 비방을 당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의 상한 마음과 나의 정직함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 되심을 믿고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